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말씀의 구절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을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구원을 창시하시면 예수님이시죠. 없던 영역을 만들어내신 창시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심플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고난을 피하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보상적 행위 한두 개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이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고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를 관통해낸 길이고 그것이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보여주신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시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주제이자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걸 하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으로, 마가복음은 소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신비한 독수리로 이렇게 보죠. 예수님도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한 명이 예수님을 다 관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관찰되듯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도 조금 핀트를 달리하면 또 달리 이해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는 이제 고난을 소망과 연결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거냐 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은 조금 다른 디테일로 고난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약간의 다른 접근들 같이 좀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확실히 위험한 도구는 맞아요. 여러분 고난은 위험해요. 잘못 다루어지면 고난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위험해지는 이유는 고난의 시기에 저기로 가득 찬 그 악의적 존재들이 그 기간에 편승한다는 거예요. 편승해서 그 시기를 활용하고 우리를 핥히고 망가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평생에 남는 후유증을 남기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인생 재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망치도록 생을 포기하고 종국에는 자살하도록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 영적인 어떤 법칙처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고난으로 상처받고 망가진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 청년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은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자기 인생을 거부하게 되겠죠. 예쁘게 태어났는데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건실하게 태어났는데 그들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인생이 핥혀지고 망가뜨려지는 것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망가뜨려지는 MZ세대들을 보면 마음이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잘 통과해내면 어떻게 되죠? 그 고난이 자신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데 성공해낸 사람들, 고난을 잘 소화해낸 분들, 그런 분들도 저는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보면 그런 분들은 인격이 참 맑은 것 같아요. 맑으니까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맑으니까.
부산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저한테 간간히 조언해 주시고 하는 예언도 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하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지만 그 목사님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분은 맑다. 맑음에서 나오는 밝음이 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장애가 있어요. 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 평생을.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을 원망하겠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낳았어. 남 탓, 하나님 탓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걸 다 소화해내서 어쩌면 하나님께 비난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올인을 한다는 건 소화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에는 맑음이 있더라. MZ 젊은이들이요. 고통이 여러분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요. 여러분들은 잘 소화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분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사랑할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 내면에 어떤 한두 가지 항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을 다룹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자체를 다룬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소화해내고 잘 통과해내면 우리의 자아는 한 단계 성숙하고 우리 자아의 고질병이던 건 내 생각, 내 주장, 경직된 거, 흡수하지 못하는 거, 고집스러운 거, 완고함들 이런 태도들이 한 차원 깊어지고 유연해진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도 흡수력이 뛰어나게 돼요. 저도 학창시절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 흡수력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도 그분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은 공부할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그냥 쑥 한번 훑고 봐요. 그러고 시험 치면 다 만점 맞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자기 무의식에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고가 세면 못 배웁니다. 나의 에고가 세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잘 겪은 사람들은 머리가 튀어지는 거예요. 뭘 배워도 이전보다 훨씬 잘 배워줍니다. 수용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머리가 좋아진 것 같은데 머리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아가 죽어지니까 자기 자아를 낮추니까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유연해지고 남의 말에 쉽고 귀 기울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학습의 마음이 형성된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해내야 하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지는 첫 마음은 그겁니다. 고난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난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외친다고요. 내가 기대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 차이감, 그 괴리감, 그것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게 더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자아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자아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생각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우리 자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못 소화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난을 잘 소화해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잘 녹여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고난을 통과해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돼요. 삶을 끝내고 싶거나 망치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자아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는 그것들을 더 위에 치니까 우리의 우상이 맞는 거죠. 그렇다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평생에 진짜로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너의 상처, 너의 생각을 믿냐? 너는 그것을 믿고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니 그것들을 굴복하면 그 결과 너는 그런 우상과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고 종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다 척척 이루어지면 어쩌면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죠. spoiled child라고, 망쳐진 아이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보통의 부잣집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잘 망쳐지죠. 그런 아이들이 보통 드라마의 조인으로 나오죠. 망쳐진 아이들, 위아래 없는 애들, 생떼 고집 부리는 애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인 공급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조연으로 그런 사람들이 꼭 카메오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망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처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 2년이라는 기간도 일종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우를 해주지도 않아요, 그곳에는.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이 깡패니까. 그런 곳에서 타령 안 하고 나가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적응하는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처리된다는 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뭔가 다르죠. 이전엔 좀 애 같았는데, 막내 같았는데, 응석꾸러기 같았는데, 군대를 갔다 하면 왠지 조금 성숙해지죠. 어른스러워지죠. 왜? 그것을 통과해냈으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페미에 오도되고 경도되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창조됐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다 낳고 이 세대가 번창해 나가지요. 그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 또다시 문화를 창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고 가고 그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애도 안 낳게 되잖아요. 그런 갈등들을 정치적 세력들이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들은 나쁜 사람들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그 페미들에게 대단 프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 몇 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서양 여자들인데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도 탄광에서 일할 수 있다. 여자도 남자처럼 3여대 입장 할 수 있다. 격투기에서 남자 선수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온갖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부분적으로 맞죠. 할 수 있죠. 남자보다 더 건강한 여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단 체격이 더 좋죠. 남자가 여자하고 평균적으로 싸워서 남자가 이기죠. 왜 이런 철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친구들은 이런 철없는 말을 하는가 할까? 미국에 최근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분리 빗다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분리 빗다운이라는 프로그램 뭐냐면 분리가 불량배 아닙니까? 불량배. 그 동네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말썽꾸러기 애를 불러가지고 UFC 글로벌 선수하고 맞붙여가지고 분리를 빗다운, 이게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친구가 다운되면 이제 확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이 글로벌한 힘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동네에서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자기가 왕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최강이다. 난 누구하고 싸워도 이긴다. UFC 선수 데리고 와라. 나 UFC 선수하고 싸워서 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건들거림, 그 비루함, 하루 강아지 법무서는 모르는 그런 마음의 인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글로벌한 선수들과 만나서 30초 만에 1분 만에 KO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KO 되고 일어나면 그 눈빛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두두 맞았거든요. 한계 상황을 거의 껐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뉘우치더라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간 약한 애들 괴롭히고. 왜? 자기가 자기보다 절대적인 강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절대적 약자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자기가 좀 힘 있다고 약한 자들 괴롭힌 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빗다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그 문화 기획자는 저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 이해가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여성들, 또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철이 없어요? 한계 상황을 직면해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뭐든 다 해낼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게 됐어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이 있구나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철이 듭니다. 한계 상황을 겪으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게 돼요. 그런 분별력이 생기고 망상을 버리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겸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과거 TV 프로그램처럼 TV 삶의 현장처럼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돈 내서 고통을 체험하는 그건 문화적인 가난 코스프레이고 해병대 지옥훈련 1일 캠프 같은 것이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기에 우리의 자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넘어서려면 잘 소화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을 어린 양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양의 마음, 순수한 마음, 스펀지 같은 마음, 공격받으나 돌이켜 공격하지 않는 마음. 공격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칼로 쑤시려고 하죠. 날 죽이려 했어. 그래 나도 너도 한번 죽어봐. 이렇게 달려드는 마음은 어린 양의 마음은 아닙니다. 불만스러운 고난을 넘어서는 길은 받아들임, 어린 양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너희 생각, 너희 기준, 너희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 날뛰는 나의 자아를 죽음의 자단으로 가져가서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자아는 붕괴되고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기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대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결국에 알았어요. 나이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어? 난 살아야 돼. 당신이 뭔데 날 칼로 쑤시려고 해. 난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이삭은 제단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마음이었고 예수의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처럼 죽음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죽어지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미학이에요. 예수님이 오버랩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증폭되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깊은 파장과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누군가 우리 주위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상징이 어린 양이고 돼지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놓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누가 만족시켜 주겠어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치로 그들에게 잣대를 대고 이런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너무나 힘들게 하잖아요. 자식이 자살할 생각까지 하는데도 전혀 감지도 못해요, 부모들은. 기대치와 요구만 요구하는 잔인한 부모들이 자신들이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기를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기대치를 낮추고 나의 자아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의 어떤 징후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사가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건 뜻이 깊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의 끝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값을 치르는 종교예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연기와 코스프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종교적 게을러서 감사하라, 예, 감사할게.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 깊이에서 그 지점에서 깊이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멋진 것이죠. 그런 감사를 볼 때, 아, 이 사람 참 멋있구나. 아니, 멋으로는 부족해요. 위대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이런 고난 앞에서 감사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이분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임 외에는 여러분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수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탓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기도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임적 존재는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책임적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책임적 존재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책임이. 또 사역체를 운영하는 사역자들, 그분들 책임이 있죠. 성도들이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직장의 상사들도 회사 직원들을 이끄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책임적 존재들이지요. 이들은 이런 받아들임의 순간에 종종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선택의 순간에 값을 치르면서 받아들임을 선택하는 모든 책임적 존재들에게 우리는 존경심을 표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의 당신들의 희생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모든 사장님, 반장님, 사역자, 목사님들, 부모님들에게 경의를 표해요. 받아들이는 것은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고난들을 한번 잘 회고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한번 회고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편합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편하다면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편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실패해요,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인간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는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시킨다고 바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공장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 그 과거에 고통의 상처 때문에 평생 못 태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시간이 저는 훅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한 반복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소화해 나가게 되면 마지막 즈음에 생기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다른 말로 회개란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정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 태도가 마음속에 생긴다. 가짜 회개, 약간 눈물 흘리고 의기소침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회개라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회개가 강력한 영혼에 일어나는 강력한 기적이에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과거에 이랬었구나. 아, 내가 틀렸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아, 내가 자식 교육 잘못했었구나. 아, 내가 사역 잘못했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적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던 영역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의식의 확장이고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에 나왔던 영화인데 꽤 오래전 영화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전도연이 자기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교도소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갔는데 이 전도연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를 하느냐 하면은 전도연이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이 범죄자가 선수를 쳐서 내가 당신의 가족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사면 받았어. 이 말 하니까 전도연이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왜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했단 말이야. 이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자신들의 셀프 사면, 세상이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자가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자신에 대한 회개라는 진짜 그 기적적인 회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전도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날 처분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겠죠. 그것이 진짜 회개자의 태도겠죠. 값싼 기독교를 만드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이단자가 아닌가? 누가 그런 기독교를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그런 기독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죄 졌다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영혼들을 값싸게 만드는 천재적 재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남된 것이고 신성모독이에요. 세상 상식선에서 봐도 웃긴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기도 한번 빌하고 용서받았답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거지, 아름다운 거지, 이거는 싸구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진정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빌미를 제공했었지. 나의 부족함이 있었지. 이렇게 보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그렇게 소화해 나가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화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해의 마음. 누구와의 화해입니까? 무엇과의 화해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화해요. 그들과의 화해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들과의 화해. 여러분들을 고통 주었던 그 사람들과의 화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초보 종교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그들과 예전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전에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날 학대했던 아버지, 날 구타했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 살아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시점에서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시점에 초보 종교인들은 선무당 같은 조언들을 할 수 있겠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 선악을 놔두고 판단하는 초보들이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그런 범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선악을 분명하게 나눌 수 없는 지점들도 인생의 순간에는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그들로부터 받았기에 그들과 다시 친구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잔인하게 그런 것들 요구하지도 않으니 너무 종교적으로 섣부르게 접근하다가 다시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영혼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르익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자아가 다루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이런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초도에 말했던 것처럼 어느 MZ 청년은 그랬잖아요. 자신이 벌레처럼 엮여진다고.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버티겠어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성이나 음식에 빠지겠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부모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자라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과처럼 자랐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못 받은 것에 후회하고 비교하면서 정작 너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감싸안고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말해보세요. 윤희라 잘해왔어. 잘 견뎌왔어. 죽지 않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럴 때 여러분 우린 통합될 거예요. 아름답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을 껴안으면 넓은 바다처럼 넓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렇게 고난을 그렇게 잘 소화해낸다면, 결과적으로 잘 소화해낸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그들은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담담하게 현재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내밀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미래에 눌리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가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현재를 살아요. 미래의 압박감에 눌리 현재를 삽니다. 그건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자의 삶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현재를 매번 놓치게 될 뿐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만이 진짜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너의 과업을 이루어내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제한하거나 당신을 가두지도 마라.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하라.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것이 자유다. 그런 삶을 살길 하나님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여, 마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세대가 되리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핥힌 것이에요. 당신을 그리도 집요하게 망치려 한 것이에요. 당신을 다독거려 주세요. 당신과 화해하세요.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보석 같은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을 부어주셨어요. 다음 세대에 일어나세요. 위대한 세대에 죽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화해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소화해내고 통과해내면 여러분들 위대해지고 역전의 여공사가 될 것입니다. 위대해지고 역전의 여공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